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해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 찬양하십니다.
있을 겁니다. 그 앞으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뿐입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교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설교 안 하세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나님과 거닐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송축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익어가고 또 세워져 갑니다. 그 삶의 여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향한 감사만 쌓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다 마칠 때 주님께 감사한 것만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아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자손손 만대 이르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영광 사랑과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를 도와주시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도와주시니 주의 나라를 갖게 하시옵시오.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경주를 갔다 왔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즈 캠프를 하는 동안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즈 캠프를 하는 동안 아무도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아멘.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가면은요 당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은이 수고해 줄까요? 네, 저는 이번 주는 어제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그랬는데 이번 주에 가니까 아이가 다시 크게 자라서 자기 그 키로수에 맞게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오늘 교회 오는데 루아가 옆에서 이제 엄마가 안 왔어요. 엄마가 잠을 못 자서 못 왔는데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러니까 뭐 포도, 사과 둘 중에 뭐 좋아하는지 얘기하는 장난을 치는데 갑자기 루아가 말씀,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 골라야지 난 순간 생각했는데 자기는 둘 다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루아가 그냥 여기서 엄마 아빠가 분주하게 지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객 김정한 집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의 아름다운 제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부 세미나 섬김이로 또 섬기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아내가 건강이 약해서 감기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했는데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섬김이와 또 기쁨을 나누게 돼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또 저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늘 저를 즐겁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이번에 부부 세미나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상황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 거다, 그런 마음에 순종하면서 했는데 정말 뒤에 앉아 계신 정말 미국에서 중국에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 저희가 오히려 정말 너무 젊은데 쉽지 않은 정말 그 스케줄이었는데도 정말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인상 한 번 안 쓰시고 정말 그 섬겨주시는 모습에 저희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서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온전히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똑같이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 이렇게 정말 사역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섬기는 건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결혼 생활 중에 정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겨져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라이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기 부부 세미나에 저희 이렇게 참석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며, 이렇게 그냥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어주신 황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게 너무 저희한테는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할까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일정 마치고 나서 교회 정리를 하는데 교회 정리가 좀 약간 악기 세팅도 그렇고 그냥 원래 하던 거지만 악기 세팅을 했을 때 옛날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라이트 교회
여기 건물이 세워지기 전 작은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악기 세팅하고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태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것 감사, 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준 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말로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늘 성실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비추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루를 또 시작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온 자연 만물을 통해 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여 그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그 자리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고백이 흘러내려가는 곳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로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올가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며 못 박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 앞에서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는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살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부부 세미나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 하시어 나이가 많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님께 축복하며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들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들의 삶이 그 이후의 모든 후배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께를 향한 열심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대를 이어 수천 대 수만 대 흘러내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제줄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화.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화입니다.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닌 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데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이루어진 1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복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어져 내려오시는 그 감사, 감격, 그것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계명은요 1년에 한 번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라면 십계명이라 11조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가불들을 먹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를 하거라 11조 드리거라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27장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면은 그때 에발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거라. 그리고 그 돌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새기거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할 만한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은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건 뭔데요? 그러면은 이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이건 뭔데요?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신 거야. 이건 뭔데요? 아간이 잘못해갖고 아간이 그 죄를 갖다 기억하라고 세워놓으신 거야. 그러면서 군데군데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세우는 돌은 좀 다릅니다. 다른 건 돌을 세웠다면 이건 돌을 세워서 그곳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그런데 그 말씀을 에발산에 세우는데요. 그게 좀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쌓고 드렸던 그곳,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남향이에요. 에발산은 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은 늘 푸르러요. 그런데 에발산은요 좀 황량해요. 말씀을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거라. 너희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거라. 꽤 멀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한 60km 되는 거리예요. 그리로 가서 그 산 중앙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서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지파는 6지파는 그리심산 속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쓰거라.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그들이 쓴 대형이 보이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언약궤 그리고 리더십들이 중간에 씁니다. 그리고 에발산 쪽에 납달리 지파, 단, 스불론, 아세, 갓, 르우벤 지파가 쓰고요.
그리심산 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유다, 레위, 시므온 지파가 섭니다. 그러면은 중간에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리심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칩니다. 그렇게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소리가 들리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양 진영에 서서 복과 화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복이 있는 쪽에서 아멘, 화 있는 쪽에서 아멘. 이게 뭐 그쪽에 갔으니까 이제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데요? 난 싫은데요. 왜 내가 화 쪽으로 가야 되는? 나 북 쪽으로 갈 건데.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다 그래서 화를 입고 이쪽에 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기에도 딱 보면은 푸르르고 눈에 보기에도 딱 보면은 거친 그곳에 두 무리로 나눠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8장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예배 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를 선포하면은 아우,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상징이 아니다. 현실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 장면이 현실화됩니다.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 가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장면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 바로 앞에 장면이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울 게 있다 없다?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가 죄를 범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죄를 범하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죄를 범합니다. 아간이 뭔 짓을 합니까? 시나이산 외투 하나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훔쳐다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유제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한 걸 먹게 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내 부와 명예를 통해서 내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에게 네가 왜 이랬냐라고 말했을 때 아간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탐이 나서 취해서 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세 동사, 보니, 탐이 났고 취했습니다. 그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아서, 보니 탐스러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범했던 그 죄를 이제 불순종의 세대가 40년 동안 강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아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욕심 부려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둘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다시 40년을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겁니다. 그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함으로 아이성 전투와 베델 전투를 이기죠.
아이성 전투를 이기자마자 한 게 여호수아가 한 게 에발 산으로 가서 이걸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가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에발산으로 갑니다. 37km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죠? 적군들이 있습니다. 이미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식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리고 길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길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쭉 올라가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이 의식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조금 전까지 경험한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너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좋은 말이야,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 우리한테 유익이 되라고,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그러한 교훈책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현실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에 주어진 대로 복을 누리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그저 좋은 말이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주어진 약속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7km나 되는 그 적들이 매복해 있고 주변에 나라들이 정찰꾼을 보내서 언제 공격해야 되나 준비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37km를,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모든 위험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일을 감행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다.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던 거는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다 태우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간이 안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굴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허투루 듣지 않게, 그들이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살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상황 안 됩니다. 상황이 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이 내 욕심과 맞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을 때 상황 같은 건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안 돼? 되네. 그리고 그 상황을 따라갑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상황은 늘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상황은 늘 갑입니다. 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말씀은 늘 뒷전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뒷전으로 처질 때 우리는 또다시 아간의 길을, 아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민족들에게 상황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감내합니다. 위험을 감내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운 이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을 먼저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50%가 넘습니다. 10대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그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여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먼저 말씀을 세울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땅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눈앞에 두셨을까요? 그 산만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요, 선교를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비자를 다 통제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베트남 국경을 넘었다가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캄보디아 땅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8년 9년이었는데요,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땅은 많은데 그 땅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땅은요, 그냥 흙만 있는 땅입니다. 국경 근처니까 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국경을 딱 넘어가는 순간 색깔이 바뀝니다. 파래집니다. 온 논에 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땅은 그렇게 척박한데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이 땅은 푸르고 푸른 그런 땅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를 하는 동안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보셨대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개발되는 걸 보셨대요. 근데 그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지역이 있대요. 그러면 그 땅에는 영락없이 들어서는 게 제일 먼저 술집들이 들어선대요. 그리고 식당들이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그런 유흥가들이 들어선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쉬지 못하고 일하고 그런데도 대우받지 못하고 인간의 인권은 무너지고 처절하게 고생하고 고난만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 전체가요. 그런가 하면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지역이 있대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은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두 지역이 눈에 보기에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갖다가 그분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할렘과 같은 그런 지역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누가 들어가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2015년에 학원을 세울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곳은 학원이라는 생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 샀던 것이 청소기였습니다. 바람 부는 윙 부는 거 있죠. 그걸 샀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가 가는 곳은 밝아야 된다. 교회 가는 곳은 깨끗해야 된다. 교회 가는 곳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즐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전봇대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꽃바구니를 다 갖다 걸었어요. 왜냐? 교회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고 밝은 곳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갈 때 그곳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갈 때,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단은 에발산에. 제단이 어디 섰다고요? 축복은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저주는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그런데 왜 제단을 그리심산에도 안 세우고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축복 주는 쪽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축복 드리는 쪽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뻐 춤추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은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내 속에서 죄의 소욕과 생명의 말씀이 싸우는 것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제단을 에발산에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 잡혀서 제물로 바쳐진 그것은,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때도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벌받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리심산으로 건너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금은 아니야, 상황이 안 되잖아, 여건이 안 되잖아, 조금 후에 준비되면, 조금 후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후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 조금 후에 내가 좀 더 평안해지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상관없이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을 둘 때, 그때 내가 지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우선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선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우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약하여 무너져 있을 때 에발산 위에 있는 제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발산 위에 세우신 그 제단을 바라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우리 그리심산으로 가자, 그리심산으로 가자 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에발산에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단을 세우시며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시간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 하늘의 말씀을 나의 부모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우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힘들고 어려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에바의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인생상으로 가자 하며 우리의 삶이 그곳을 이동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달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을 우리 부모의 주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삽니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어두워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들에 어두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한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그 복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행여라도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며 행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에발산에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이동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